네, 오늘 기름 부음 강의 대형 기도의 형식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고 기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치원식으로 기도하다가 조금 더 올라가면 또 초등학교식으로, 그 다음에는 중고등학교, 대학원, 이래서 이제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사실 참 중요한 기도는 마지막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기도라고 그럴까요? 가장 깊은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옛날 교부들이라든지 우리 사막에서 수행하던 모든 분들이 꿈꾸던 그런 기도는 바로 그 연합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합쳐지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연합하는 기도를 최고의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이런 연합 기도를 위해서 또 합일 기도를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또 고행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하나님 앞에서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연합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단계까지 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전달받는 기도.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할 때 막 소리치고 기도하고 자기가 모든 걸 그냥 마음에서 쏟아놨다 그리고 통성기도 때도 일어나고 그러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다 가면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래서 눈물도 나고 기쁨도 있고 또 평강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연합하는 기도가 사실은 대형 기도입니다. 대형 기도. 그럼 대형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하는 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언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에스겔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든지 스가랴가 뭐를 봤다든지 말씀을 들었다든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만나서 깊이 만나서 하던 그 모든 내용,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이 되었다는 것. 성경 말씀이고 모든 대원의 기도들이 모여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되게 필요에 의한 기도를 하잖아요. 필요.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부를 구하고 세상의 안전을 구하고, 이제 그러다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런 기도보다는 다른 기도, 또 중보기도 이렇게 깊어지고 성숙해지죠.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전달하는 기도가 이제 대언 기도다. 그래서 우리 오늘 대언 기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언하라 그랬지 대언 기도하라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대언 기도를 세 파트로 하는데요. 기도를 시작한다, 이건 제가 하는 거죠. 대언한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대신 전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를 끝맺는다, 이것은 또 우리 파트죠. 그래서 저는 대언 기도하라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대언 기도를 이렇게 형식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카페, 게시글 이런 데서 대언기도라는 거를 여러분 찾아보긴 참 힘들어요. 뭐 예언기도다, 대언기도다만 사용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대언기도를 하면서 이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니까요. 사실 자료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언 기도를 할 때 형식이 이런데 그럼 그 형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다시 이해하면 대언 기도는 아주 쉬워집니다. 자,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증거됩니다.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온 말씀이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증거되는 거. 이것이 대언기도라고 보면 여러분 오늘 그 대언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미 깨닫고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언기도라는 것은 없지만 저는 기도라는 형식 가운데 대언,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넣어서 처음 받드는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대언을 넣고 그 다음에는 끝마치는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대언 기도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대언 기도를 할 때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럼 처음과 마지막은 우리가 넣을 수가 있잖아요.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처음에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법. 자, 묶을 것이 있습니다. 묶을 것. 그것은 선지식, 편견, 종교의 영, 그 다음에 풀을 것은 대언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기서 대언의 영이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대언의 영, 그러면 좀 존재같이 느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무슨 연료처럼 부어지는 하늘의 능력,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묶을 것은 선지식, 편견, 종교의 영, 풀을 것은 대언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선지식,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편견.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종교의 영, 그리고는 그거를 묶어요. 우리가 묶어, 바인드. 그 다음에 루즈, 풀어낼 것은 무엇인가? 대언의 영, 대언의 영,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해 드린 것처럼, 삼위일체의 세 분이, 네, 각각 그 위가 다르게, 네, 펑션이 다르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와서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만 하나님의 대언이고 진리입니다. 다른 곳으로 오는 것은 진리가 안 되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님 대언의 영이 임해서 그 안에서 또 그에 의해서 풀어지는데 더 잘 풀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 기도를 넣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의 편견이나 선지식을 묶어주십시오. 또한 종교의 영을 결박하여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러한 방해물들을 결박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대언의 영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보좌로부터 직접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나 먼저 내 생각이나 편견이나 선지식이나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모든 것 묶어주시고 종교의 영을 결박하여 하나님의 말씀 아닌 진리가 아닌 것은 듣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을 결박하고 묶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교의 영을 결박했는데 이제는 대언의 영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언의 영을 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늘의 능력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요, 사람을 보면 관상만 봐도 그 사람이 대강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얼굴에서 다 나타나요. 저 사람 너무너무 찌들어지게 가난하구나. 저 사람은 지금 너무 깊은 슬픔 속에 빠져있구나. 네, 이런 거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잖아요. 어느 교회 장로다, 뭐 어느 비즈니스를 한다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저 가정이 아들 문제로 걱정이다라든지 아니면 저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한다든지 그런 걸 우리가 대강 신방하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을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는 건 종교의 영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종교의 영입니다. 네,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그 종교의 영이 우리를 결박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금 종교의 영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종교의 영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종교의 영에 결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의 영이 쫓겨나가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요. 그 뉴욕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 유난히 앞에 있는 분 내가 딱 눈에 띄었는데 그 설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울기 시작해서 설교를 할 때도 울고 제가 농담을 할 때도 울고 그리고 유머를 해도 울고 웃겨도 울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그 사람을 만나서 왜 그렇게 우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부흥에 들어와서 앉는 순간부터 그냥 그렇게 눈물이 철철철철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3일을 부흥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우는 거예요. 3일 동안을.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은혜가 돼도 3일을 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이 울 내용도 아니고 재미있는 내용인데 왜 우냐고요. 예, 너무 재밌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울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은사 집회한다. 그러니까 70명이 모였어요. 큰 홀에 이제 70명이 둥그렇게 앉았는데 그 사람도 왔더라고요. 가운데 딱 앉아서 저쪽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가도 가운데. 그래서 내가 한두 명을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가다가 저분부터 해야 되겠다. 저분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고 가서 이제 여기를 건너뛰고 그분한테 가서 하나님 이 딸을 그리고 손을 얹는 순간에 갑자기 이 사람이 공중으로 붕 뜨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사람이 공중에 붕 뜨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제 걱정이 오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안수한다든지 뭐 안수를 뭐 이렇게 뭐니까 때리면서 하는 안수를 한다든지 안찬 그러면요 경찰이 잡혀가잖아요. 이 사람이 붕 떴다 떡 떨어졌는데 근데 어딘가 다쳤으면 저는 끌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됐는데 그냥 갑자기 바닥을 뱀처럼 기면서 그냥 침을 흘리면서 으흐흐 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바닥을 기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 교인들이 그 사람을 붙잡고 다른 분들은 뭐 기도하는 건 다 잊어버리고 문사 집회니 뭐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저는 이제 갔어요. 왜냐면 내일 아침 또 제가 집회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교인들이 새벽 몇 시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참 교인들이 열심히죠. 너무 이상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계속 이제 축사도 하고 뭐 이러고 찬양도 부르고 그러다가 아침에 나갔대요. 그 귀신이.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종교의 영이다. 언제 들어왔냐? 40년 전에 들어왔다. 네가 하는 일은 뭐냐? 나는 이 사람이 예수님만 못 만나게 하고 교회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다 하게 만들었다. 주님만 못 만나게 하고 교회 생활은 철저하게 권사로 뭐 속장으로 찬양대로 신방대로 그냥 할 거 다 힘을 쪼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만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회 이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 그 사람을 조명해주고 그 사람은 비춰지니까 이 안에 갇혀있던 이 영혼이 울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종교의 영에 묶여있는데 저를 꼭 이번에 구원해주세요. 해방해주세요. SOS 나를 살려주고 가세요. 하면서 그 영혼이 우는 거였어요. 제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일이 끝나고 이 교회는 완전히 은사적으로 교회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디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금 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이게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다. 종교의 영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종교의 영을 결박하고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을 초청해야 되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대언의 영을 초청하는 거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초청하는 거나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예를 들면 대언의 영 그러면 여러분이 윤남모 목사를 초청한 것 같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초청하는 거는 제가 많은 선물을 내 책이라든지 모든 선물을 갖고 여러분을 방문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존재와 그분의 선물, 존재와 그분의 능력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그런데 대언의 영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귀신들 다 우리한테 계속 쏙싹쏙싹 거리고 있어요. 환청도 들려요. 내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을 초청했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 간구하는 자,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듣는 거는 전부 가짜예요. 가짜. 속임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말씀을 그분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만이 진리요. 나는 길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진리의 말씀이요. 그리고 생명이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에 이르면 그 길은 진리로 인도하고 그 진리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런 분을 통해서 내 말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영을 결박하고 대언의 영을 오시도록 우리가 초청하면서 하늘에서도 불면 땅에서도 불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그런 우리가 기도로 하나는 묶고 하나는 푸는 역사를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묶고 푸는 것,
묶어 푸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음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대언 기도를 하면서 목적이 뭐냐?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이 가정을 향한 그 말씀을 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 그냥 앉았다 일어나고 그냥 자기만 속사포로 쏟아놓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서는 주님하고 뭐 대화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만나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친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셔요. 하나님도 우세요. 하나님도 뭐 고민이 있으세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지정의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분의 마음까지 만나서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언기도, 대언을 받는 것입니다. 대언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대언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면서 호흡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조용한 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종교의 영이나 선지식이나 편견에 좌지우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많이 부어졌느냐, 어떻게 부어졌느냐에 따라서 기도를 1명을 해줄 수도 있고 5명을 해줄 수도 있고 20명을 해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150명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양수리 집회 때 그냥 앉아서 뭐 고개 숙이고 있는데 보지도 않고 계속 예언 기도를 해가지고 몇백 명 해준 적도 있고, 1명씩 해주는 때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근데 그거 기름 부음이 풍성하면 몇백 명이라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 1명도 빡빡해서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닿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 그건 내 말이지, 내 기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아주 조용하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까지 우리가 조용하게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없다. 그럴 때는요, 대언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지금 와서 지금 대언기도 훈련하려고 하는데 기름 부음 없는 분들은 이번에 훈련해도 안 돼요. 하여튼 기름 부음에다가 기름 부음이 딱 떨어지면요, 아무리 입을 막 찢어 벌려라 그래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 경우 너무나 많았고요. 제가 이렇게 개인 기도해 줄 때도 이거 기도하기 싫다 그럴 때 너무나 많았어요. 그분도 기름 부음이 준비 안 되고 저도 준비 안 되고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성경 말씀을 그냥 암송하고 들려줘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막 정말 기름 부음이 이렇게 있는데 기름 부음이 떨어져서 전혀 말씀이 이 가정을 위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안전해질 때는 그냥 내가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줄 암송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여호와를 뭐 이렇게 사랑하라 뭐 이런다든지 그걸 계속하면 왜 그러냐?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대언의 말씀이
대언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네가 그걸 인용해서 암송해서 그 사람에게 주면 A한테나 B한테나 C한테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탁 그냥 기름 부음이 맥혀버려. 끝났어. 전혀 그분에 대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 많아요, 저도.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하는 거죠. 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뭐 두려움이 아니요 이러면서 그 말씀을 한다든지, 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뭐 이런 말씀을 쭉 하다 보면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한 기름 부음이 다른 기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기도하다 맡기고 하나님이 전혀 아무것도 안 주신다 그럴 적에는 성경을 이어나가도 그것이 대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묻고 푸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뭐 감동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성경, 암송한 성경 말씀을 처음에 그냥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너희는 무슨 일이 있든지, 시간을 얻든지, 너는 전도하라. 만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했다 그러면 전도에 대해서 풀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나 헤플린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사역자는요, 두 가지를 꼭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믿음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 입술에 할 말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네, 할 말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하다가 전혀 생각은 안 나는데 말씀을 딱 생각난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갖고 불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듣고 전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갈까? 그런데 갑자기 무슨 하나님의 그림을 딱 보여줍니다. 네. 푸른 바다 위에 돛담배가 지나가는데, 네, 그 아주 평화로운 바다에서 말이죠. 그 돛담배에 누워있는 듯한 그런 그림을 보여준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 속에 풍성하게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터프리트 하는 거죠. 환상을 읽거나 그림을 보거나 성경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감동이 오거나 그리고 갑자기 무슨 말이 그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튀어나와. 이거는요. 환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 아니고 저도 어떻게 그때 그 말이 생각이 난 전혀 저는 모르겠어요. 네.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뉴욕에 가서 사모 세미나를 하는데 쭉 사모들을 위해서 대원 기도를 하다가 어떤 분이 딱 왔어요. 누군지 모르죠. 이 사모님들 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그분을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은요. 당신은 남편을 피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뉴욕으로 피난왔습니다.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본 것도 아니고 감동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는지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탁 튀어나온 거예요. 당신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뉴욕으로 피신해 왔다. 그 애가 튀어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림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울면서 지금 남편을 피해서 여기 와 있다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많은 그 그림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을
집중해서 이제 보기 시작하죠. 집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가면 말이죠. 목사님이 하는 것을 기도가 딴 사람한테 들릴까봐 막 옆에서 찬양을 틀어주고 막 내 학성기를 틀어놓고 그럼 저는 전혀 주님의 음성이나 내 마음에 그 움직이는 미세한 그 하나님의 그 대언을 제가 못 받아요. 아주 조용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그 한 명씩 채팅을 하면 이제 라이브가 아니니까 참 쉽겠다 생각하지만 전 라이브보다 더 어려워요. 그게. 제가 여러분의 10분, 12분 기도해 주지만 그 기도에 전력을 다해서 제가 집중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정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제가 집중해야 되거든요. 더 많은 에너지, 탈진이 돼요. 탈진. 네. 똑같은 1시간이지만 달라요. 라이브는 제가 아는 걸 전하면 되니까 별로 걱정이 없어요. 준비가 하기 전에 문제지 준비해놓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거기서는 당장 그때 주시는 말씀은 제가 받아야 되잖아요. 네.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5분, 7분 기다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네. 보통 때는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만 이거는 딱 10분 안에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아주 초긴장, 초집중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선물 봉지를 가지고 올 때도 있고 우산을 가지고 올 때도 있고 우산은 되게 권위를 상징하죠. 내가 너 우산을 통해서 그 우산 그러니까 인생의 우산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든지 목사님에게는 너의 교인들이 너를 공격하는데 내가 우산으로 너를 막아주고 그리고 너가 권위를 세우게 해줄 거다라고 우산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갑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앞으로는 너는 시장에 갈 때마다 너의 지갑에서 돈이 모자라는 적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예언 좀 받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느 사모님이요. 자기가 정말 놀라운 것은 시장을 갈 때마다 자기가 그걸 체험했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막 나비가 춤을 추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나비가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인터프리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있어요. 환상은 보여주는데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그냥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끝났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지금 율동 몸찬양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나비를 보여주시면 이거는 지금 홀리댄스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참 특이하게 당나귀를 보여주세요. 당나귀.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너를 그리스도를 데리고 가는 당나귀의 사명을 너에게 준다. 너는 당나귀처럼 겸손하여라. 너는 너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네가 그분을 모시고 가는 당나귀의 역할뿐이 아니다.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제가 환상을 보고 하는 여러 가지 하면 할수록 정말 다양하게 보여주세요. 어떤 분은 막 산에 올라가는데 등산하는데 미끄러지면서 올라가고 그럴 때는 인생의 험한 상태에 지금 등산하듯 올라가고 있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서 이 힘든 과정에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손을 붙잡아서 위로 당신은 끌고 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통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번역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환상이 올 때는 그러나 알 수 없는 말이 탁 튀어나올 때는 그대로 한다든지 어느 분들은 교회 병원 앞에서 3명이 손을 붙잡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 분이 같이 치유사역을 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더니 그분이 진짜로 치유사역을 위해서 3명의 동역자를 찾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우리 아시는 분이 있어요. 임 목사님 저 기도 안 받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요거 드러날까봐 요거가 그냥 비밀이 드러날까봐 기도를 못 받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컨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대원 기도는 프라이빗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 네, 그렇게 드러내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좋은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할 때, 우리는 오늘 그룹으로 하는 그 훈련을 할 때, 그룹으로 하는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 괜찮은 거지만, 그냥 사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개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시간을 주잖아요.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말씀을 생각이 나느냐, 어떤 감동이 왔느냐.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리고 생각하는 그분들은 뭐냐, 나 같은 영적인 초보는 전혀 나는 볼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네? 아니에요. 영적 민감성이 없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대원사역하고 막 이럴 때 보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막 주님, 네, 천국에 가서 다 보고 뭐 얘기하고 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네. 어린아이들도 다 봐요. 네. 영적 민감성, 집중.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된다. 네, 이런 어려운 일, 네, 마침 무슨 우주선에 있는 딴 사람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 그건 아주 이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요, 오시게 돼 있어요. 환영하면 여러분, 초청하면 오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민감성에 대한 훈련이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신다. 여러분에게 오늘 다 말씀하신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제 대언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기도하다가 언제 끝낼까라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언 기도는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여러 부분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네,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적절한 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고 싶은데 갑자기 주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계속합니다. 너무 짧아서 좀 더 해야 될까? 그럴 때 잘못하면 자기 말을 집어넣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셨으면 한마디로 끝나도 그것은 대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 이 기도가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정말 독수리와 같이 달려가도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하고 이제 끝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우리가 묶을 거는 묶고 초청할 분은 초청하고, 네, 대언하는 것을 듣고 마지막에는 마무리 기도를 우리가 해서 이것은 대언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언 기도 훈련을 조금 더 하고 이제 강의하고 끝나겠습니다. 대언 기도. 자, 우리는 오늘 지금 대언 기도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하는 동안에 이미지로 보이는 것, 떠오르는 성경 말씀, 혹은 감동 받은 것, 네, 이런 것들 세 가지가 나에게 주어졌는가, 여러분이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보시고, 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선지식이나 편견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참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 이 나라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영적 상태를 보여주면 거기에 대한 중보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기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아자르바이잔이라는 나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자르바이잔은 전부 무슬림 지역인데 거기 많은 선교사가 들어가 있었죠. 저희 딸도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고 왔는데 아자르바이잔에 대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이거는 어떻게 선교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거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대한 영적 상태를 이미지로 보고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 떠오르는 것 그리고 혹은 감동받은 것 이거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는데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 메모에다가 내가 이런 거를 봤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그 대언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대언기도 파트는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제 훈련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자르바이잔이라는 그 모슬렘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우선 우리가 아자르바이잔에 대한 선지식 이런 것들을 다 묻고 종교의 영을 이 시간에 결박시키고 묶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대언자 되신 주님 초청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대언의 영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서 그 나라에 대한 영적 비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이 환상과 이미지와 이 대운의 말씀,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선교할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영상 밑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원 기도를 받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굉장히 귀하다는 것입니다. 대원 기도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니까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제가 하나님 이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중보 기도하면요, 어느 때는 끝까지 그냥 반응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였다. 이러면 그때부터 막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요. 왜냐하면 굉장히 퍼스널해요. 퍼스널. 네.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러잖아요. 목사님 저는 기도 안 받아도 돼요. 이러면서 대원 기도 무시하는 분들 많아요. 옛날에 받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는요, 여러분, 그 대원 기도에 대해서 귀한 거를 모르고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듣고, 또 외국인들이 할 때는 막 통역이 같이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통역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네. 그냥 빨리 하기 때문에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듣고 제가 뭐 대원기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봤자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대원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니까 너무 소중합니다. 이런 대원기도를 자기가 주님과 합해서 하기 위해서 사막에 수십 년 살면서 기도했던 교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소중했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기름부음으로 준비하고요. 시간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대원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막 툭툭툭 누구 막 이러면서 막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시끄럽고 떠든 데서 막 들으니까 그거 받아봤자 뭐 별거 없어, 이런 식으로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굉장히 귀중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지도 말고 뭐 나는 안 받아도 돼. 저는 괜찮아요. 다른 분에게 양보해요. 그런 분도 있는데 양보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게 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뭐 어쩌고만 하나도 안 믿어요. 뭐 이런 정말 이상한 기도 많아요. 이상한 기도. 저도 그런 기도 봤어요. 들었어요. 정말 소망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 막 이혼을 해주다가 산성에 올라가서 나팔을 묶어주면 어쩌고 그래서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냥 가슴만 그냥 황된 그런 거. 그것은 왜 그러냐? 그냥 기도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성경 쭉 그냥 나열한 거예요. 성경 말씀. 이사야, 예레미야 구절구절 찾아가서 성경으로만 하다 보니까 자기하고는 전혀 또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서 헤아려서 좋은 것을 얻고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예언 기도는 우리가 그 엔트런스, 문을 들어서는 것이고 저쪽에 있는 궁전까지 가는 동안에는 그때는 우리의 기도가 그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궁전에 도달할 때까지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우리에게 줄 때 뭐 몇 날 몇 시, 뭐 너는 아들 낳고 딸 낳고 너는 뭐 S대학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 아니면 진노, 뭐 경책, 아니면 기뻐하심. 네. 그래서 주님이 맨날 저한테는 나는 너무 외롭다는 거. 뭐든지 달라고만 하고 필요한 것만 부르짖지 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 없다. 신의 구독을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아주 집중해서 하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만이 감춰둔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런 기도를 듣고 나면 이제 대형 기도를 신뢰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지 더 이 대형 기도에 접해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여기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매이지 말아야 돼요. 뭐든지 어떤 기도든지 예언 기도를 받으면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매이면 안 돼요. 너는 사모가 되리라. 그런 말씀을 누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면서 부흥사가 그냥 당신 사모감이야 이랬을 때 그 평소에 내가 사모가 안 돼서 내 생활이 안 풀리나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언은 풀어놓아 다니려고 주시는 거지 묶으려고 주는 건 아니에요. 묶임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는 사모감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또 살펴봐야 될 건 내적으로 나에게도 그 말씀을 해주시는가. 그 굉장히 중요하죠. 나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주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내적 콜링이 있도록 내가 기도를 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기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부흥사가 막 던졌더니 막 나는 꼭 사모되고 목사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일이 안 풀려. 그러고서 이제 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되게 예언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된 사람들이야. 안 되는 사람들. 그 예언 목사가 되라 뭐가 되라 이랬을 때 거기 그 길을 안 따라갔더니 모든 일이 안 돼서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안 돼서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목사가 돼도 안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을 우리에게 줬을 때는 우리를 세워주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려고 우리를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묶는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좋은 것을 헤아려 여러분들이 그것을 취하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딱 붙잡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네, 우리 양수리 집회나 우리가 이제 많은 집회에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주님이 진짜 오시는 거 눈으로 보고 직감하고 주님이 걸어오시면 내 심장에 그 영적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뒤로 와도 알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회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오셨습니다. 천사가 무슨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성김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냥 설교하다가 오신 거 못 봤대요. 주님이 오신 거 못 보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대. 무조건 선포를 했대. 그냥 제가 한 대로 본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본다고. 주님이 지금 여기 오셨습니다. 오신 거 사실이에요. 그분이 못 봤을 뿐이지.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교인들이 그냥 쓰러지더래요. 네. 오신 거를 그분들이 체감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딱 선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시작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안 하면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이 반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 아자르바 이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본 거를 내 댓글에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는 너무 아무것도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없다.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분은요, 다른 기도도 안 되시는 분이에요. 평소에 기도 생활이 없는 분이에요. 경건의 생활이 없는 분이에요. 네,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분들은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들리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영혼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면요. 그게 몇 페이지로 풀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나? 아니에요. 영혼 속에 있어서 시간에 길이가 없어요. 그것이 그냥 막 수십 장으로도 풀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태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포맷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그 강의안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대언 기도는 앞에는 내 기도, 그 다음에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 그러나 대언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시작을 하고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만일 정말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네,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이 참 적절할 것 같다. 그런 성경 말씀을 이어가다 보면 그 말씀이 다시 우리의 대원을 풀어나가는 네,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나가는 그런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댓글로 또 우리 밴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금요일은요 우리가 목회자들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의는 없겠습니다. 목회자 특공대